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짧다 하는 것도 이제 그 특징 중 하나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시인이만큼 이 시를 쓴 사람의 이제 마음 그리고 이제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제 들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야겠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무슨 멋진 노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러봐야겠다 하고 어떻게 가사를 쓰면 멋있을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질까라는 식으로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말로, 글로, 노래로 표현을 한 것이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냥 아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이제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이제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시집들처럼 자기 이름으로 낸 책이 있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감정을 노래한 것이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또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어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느끼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시편 1편은 또한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이 이제 망하는 사람이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무엇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에 이제 복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로 복된 자요, 반대로 저러한 사람들은 진실로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시편 전체가 바로 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 다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며 시작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그 복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행복이 있고 서로가 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역시도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이 있는가를 둘러보는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한 노래가, 한 고백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수많은 행복이 있을지라도 실로 이 행복만이 참으로 있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르한 것들은 오히려 불행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학교의 선생님처럼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러이러하니까 행복하다, 저러한 사람이 불행하다, 저러저러하니까 불행하다라고 마치 공부하여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 마음을 노래하고 고백한다 하였으니 이 시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좋구나 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노래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저러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구나, 정말로 좋겠구나, 또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이미 그러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 역시도 이 시인이 느끼는 그 마음과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맞다라고, 참으로 그렇다라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느끼고 있노라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느껴왔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커져가며 그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잠시라도 떠남이 없고 놓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1, 2절을 보면은 먼저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단지 어디 길을 가는 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죠. 내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걸어가며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들과 때로는 한자리에서 함께하며 교제하며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러한 길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계획한 그 인생 길을 바라보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얻고 또 누리며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저렇게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 길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들과 같이 걸어가지도 않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할 때에 나 또한 저 자리에 함께 앉아 저것을 누리고 싶고 같이 즐거워해야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벗어나 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더라.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한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1년 12달 집에 앉아서 말씀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계획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또 계획대로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말씀만 본다.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의 삶에 그만큼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힘쓰고 그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12달 항상 그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계획과 그 계획대로의 길이 있는 그 한편의 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며 그 길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길이야말로 진실로 좋은 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에 저는 앉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저는 오직 이 편에서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길이 있고 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그 길을 걸어가며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이 시를 쓴 시인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직접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로 복된 것일까? 이쪽도 복되고 이쪽도 복될까? 아니면 그래도 이 둘 다 복되지만 이쪽이 그나마 낫고 이쪽이 덜할까? 아니면 반대일까? 그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저 이쪽의 길인 거죠. 악인의 계획과 길과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길로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리고 느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대체 뭘까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나쁜 짓,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언가 못된 생각, 못된 계획,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들, 다만 그런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악인의 반대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악인은 그러한 사람의 반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곧 죄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그러한 것이 이 두 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악인 죄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설령 이쪽에 아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 사람은 오직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사람이라고 할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정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나라에 왕이 있고 그 왕이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아래서 백성들이 혹은 신하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 모든 지시들, 명령들, 다스림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입술을 바라보지 않고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죄악된 것이요 오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있는데 심지어 그 왕이 선하고 의로운 왕인데 왜 그 왕을 앞에 두고서도 자기들끼리 멋대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편은 그와 같이 악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와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며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지요.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하는 것일까요? 싫든 좋든 어쨌든 그분은 창조주이요, 어쨌든 그분은 나의 왕이니까, 나의 주인이 시키는 것이니까 하는 것일까요?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러한다라고 말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저 좋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간단하고 어찌 보면 유치한 예일 수도 있겠으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때로는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죠. 그러나 아침에 읽은 말씀이,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굉장히 유치한 예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든 삶은 단순히 말씀을 따르는 그 껍데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려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길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한 주의 절반만을 딱 띄워놓고 보더라도 그 3일이죠.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디에 있었는가? 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말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내용이라도 과연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입의 말에, 내 말의 행동에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항상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것을 어떻게든 해야지 굳이 표현하자면 어거지로라고라도 해볼까요?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좋고 즐거워서 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가? 성도는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과 나의 그 3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이 시인은 대체 왜 그러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렇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을까? 다만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진실로 즐거워했는가? 즐거워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즐겁습니까? 보는 것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고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인은 그랬을까요? 분명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이유,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을 나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와 더 말하고 싶어 하고 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함께하는 시간이, 그 대화의 시간이, 그 교제의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별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하고 듣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기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것입니다. 듣고 듣다가 졸려서 자더라도, 보통 애기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별 얘기 아닌 것 같다가도 눈을 비비면서라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또 그냥 이렇게 자더라도 끝까지 그 시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또 눈이 이렇게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부모님 어디 있나 찾고 쪼르르 달려가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대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그와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졸려서 자도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며 무엇을 할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고 어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일주일 어디 여행 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길게 편지를 써 놓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성경에 다 쓰여 있으니까 이거 읽고 이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듣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집 안에서도 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내고 집 밖에서도 늘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부모님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로 가자 하면 가고 여기로 가면 안 돼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부모님이 내 옆에서 말하시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런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은 내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이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누구도 정말 계시다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도 정말로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밤낮으로 함께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즐겁고 즐거울 만큼 진실로 좋은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심도 하나님이 정말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을진데 아이들에게 설명하듯 그런 설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진데 문제는 정말로 나의 삶이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고 있으며 느끼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으로 복됨을 나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쓴 시인처럼 이 양쪽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이 좋아 보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잠시도 놓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애기처럼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이 두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고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시인처럼 이 길이야말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야말로 바로 그러한 나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각자가 나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이 길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길이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홀로 서서 진실로 그렇게 외치며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저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나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가뭄으로 인해 바짝 말라 갈라진 땅 위에 심겨 있는 나무입니다. 그 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물이 있고 없고일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잘 자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땅 위에 있는 나무는 정말로 초라하고 초라한 정도를 넘어서서 불쌍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그냥 너무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며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날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줄 수 있으며 그 물을 정말로 마시고 싶은 만큼 가득히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항상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만 보고 느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사람은 마치 강 옆에 있는 나무가 배고프고 목마를 일이 없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배불리 먹고 많이 마셔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진짜로 우리의 몸이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늘 나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내 안에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니죠. 아무튼 배고프지 않을 만큼, 나를 날마다 만족시킬 만큼, 그것도 보통 만족이 아니라 넘치는 만족을 줄 만큼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다, 잘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많은 열매를, 그것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나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늘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것이죠. 나를 바라보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만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정말로 사랑스럽게 여기며 내 행동 하나하나에 뛸 듯이 기뻐하며 웃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그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고받음이 그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늘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한 좋은 것들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려고 하나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고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기에 너무 모자란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쩍쩍 갈라진 그 땅에서 오는 그 한 톨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 아마 그마저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어떻게든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죄요 악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화내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무섭게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시며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시인은 마지막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러한 진실된 날마다 채워 들어오는 풍성한 물과 같은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자리에 들지 못할 것이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남은 3일이죠. 남은 3일을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머리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복된 길이 바로 이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쪽 길이 좋아 보이노라면은, 그리고 저쪽 길이 내 마음에 진실로 행복을 주고 있노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도로서, 심지어는 나의 머리로도 나는 이쪽이 진실로 복되다는 것을 알고,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삶이야말로 진실로 기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며 그 마음은 어느덧 희미해져 버려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정말 마른 땅에 있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러하기 위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대하며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왔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잠시도 놓지 않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하여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